오늘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습니다. 기꺼이 헌신하고 자기 삶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삭개오, 평생 동안 돈을 갈고리로 긁어 모으던 세리장 아니겠습니까? 수전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만 평생 바라보았던 삭개오가 어느 날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은데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세상에서 인정 못 받지? 뒤에서 다 나를 욕하지?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찾지 않는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오늘 너의 집에 가자. 내가 신방하겠다. 사랑으로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평생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만 알았는데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고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님 사랑받으니까 세상에 돈만 알던 돈벌레 삭개오가 돈을 오픈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받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주머니가 열리는 겁니다.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칭찬은 그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사랑은 고래가 11조를 드리게 합니다. 무슨 고래가 11조를 드리냐? 드려요. 고래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 큰 요나를 삼켰으니까 얼마나 속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삼키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감사한 거야. 이 아름다운 세상, 풍성한 바다를 주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요나는 내가 삼키면 안 되겠다,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뱉어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고래도 11조를 드리게 한다니까요. 마르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보통 일반인들이 1년 동안 벌 돈입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그 비싼 거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나에게 따뜻한 눈빛과 위로의 말씀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비싼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니까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는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 형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남자와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 마리아, 손을 잡아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남자와 같이 잠을 잡은 적이 없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복중에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두려워 떨며 자기 복중에 아기가 있는 것을 알고 두렵고 무섭고 막 어쩔 줄 몰랄 때 천사가 그랬습니다. 마리아야, 네 친족 할머니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처녀가 임신한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고 죽을 일이 아니다. 할머니도, 임신할 수 없는 할머니도 임신을 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인 걸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거든요. 마리아가 그 길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서 엘리사벳을 봅니다. 엘리사벳도 자기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임신시켜 주신 것을 알고 있거든요. 임신한 처녀와 임신한 할머니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아니요. 서로 눈물 흘렸을 겁니다. 부둥켜 안고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고, 그러나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서로 감사하며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를 봤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6개월 전에 임신되었던 그 아기가 뛰어놀았다고 했습니다. 그 뛰어놀았던 아기의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주인공처럼 나온 세례 요한.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서 친척이니까 얼마나 자주 만났겠습니까? 형제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6개월 형님인 세례 요한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세례 요한은 6개월 동생이지만 예수님을 그 어머니에게 들은 바대로 이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라는 사실을 이미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세상으로 나갑니다. 탁월한 리더요 비전을 가진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사회의 지도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야의 실력자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누구나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한테 질문합니다.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누군데 그렇게 사람이 훌륭합니까? 생각이 그렇게 멋집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그 선지자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뭐라고요?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라고. 그러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왜 네가 세례를 주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을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을 신발끈 이야기로 세상에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신발처럼 여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데, 자기가 출세하는데, 자기가 유명해지는데 예수님을 신발처럼 이용하고 신발처럼 사용하고 신발처럼 밟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여서 결국은 자기가 메시아처럼 대접을 받고 온갖 재산들을 다 끌어모으는 그런
불의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발처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신발로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나는 소리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리로 존재한다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소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소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했습니다. 내 능력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신발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린 소리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호흡하고 밥 먹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며 일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임을 인정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소리 같은 인생은 못 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의 신발끈 드는 것조차도 무거워하면서도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소리로 아름답게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리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로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탁월한 리더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인기 절정의 리더였지만 예수를 위하여 자기는 소리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체고 우리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리 그 이상을 탐내지 말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이나 학벌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집이나 자식이나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소리가 될 때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예수님을 다시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셨습니까? 베다니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장소입니다. 이 베다니는요,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회에서 그야말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를 찾으셨습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돌보지 않는 그 베다니로 예수님은 자주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살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다니에 관심이 많으세요. 약자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약자는 복음이 세상에 들어오는 작은 틈입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나요? 약한 사람이 있나요?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한 가정의 빗물처럼 스며들고 그 복음은 한 가문을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가 위기다, 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배단위 영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배단위를 찾아가셨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배단위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화려한 곳, 돈 많은 곳, 잘 사는 곳 찾아갑니다.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잡을 때 교회는 위기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중에 젊은 친구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없으니까 교회 미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요 이 거룩한 집은 하나님의 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변화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단위 영성을 추구하셨습니다. 교회는 화려한 집, 좋은 자동차,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을 상속으로 모시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배단위 영성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사회에 탁월한 리더였는데 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소리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배단위 영성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배단위 영성을 갖고 연약한 자, 아픈 자를 돌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약자를 섬기는 마음을 보고 세례 요한이 감동을 받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소리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배단위 영성을 필요로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배단위에 살 때, 즉 나에게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그 작은 틈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주님 앞에 세웠고 주를 구주로 믿게 했고 구원의 확신을 받게 했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주님의 배단위 영성에 소중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단위에 속했던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사랑 앞에서 세례 요한처럼 담대히 세상과 이웃을 향해 예수를 말하는 행복한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믿음의 소리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베다니에 살던 연약한 저희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사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알리는 은혜로운 소리, 행복한 소리, 감사의 소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을 부르겠습니다.